우리 먼저 신앙생활의 중요한 개념 하나 이제 잡고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신념과 믿음이에요. 신념과 믿음 헷갈리면 안 돼. 신념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지식, 확신에서 나온 거, 내 안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막 경험하고 뭐 확인하고 알고 하면서 결국 신념의 중심은 내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겠다. 나주관적이고 또 내 안에 갖고 있는 어떤 확신을 신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신뢰, 자기 의지력, 내가 이루어가는 거. 근데 믿음은 내 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밖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또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이 신념과 믿음을 혼돈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신념을 따라 사는 게 쉬울까요? 믿음을 따라 사는 게 쉬울까요? 신념을 따라 사는 게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념은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 내가 내 안에 어떤 이루어진 어떤 체계잖아요. 근데 내가 세상에 대해 다 모르잖아요. 내 신념대로 살다 보면 내 신념이 틀린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신념이 무너져요. 예를 들면 요즘 새벽기도 예레미야 말씀 보는데,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자기 신념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신념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은 한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신념이 있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뭐냐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라는 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역사, 경험,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 자기 안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 아니에요. 내 신념이에요. 내 신념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 이게 믿음인지 신념인지 스스로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내 신념으로 살 때 많아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난 절대 내 삶에 어려움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내가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고쳐주겠다 약속을 받았으면 그게 믿음인데, 하나님의 약속 없이 나 혼자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의지했으니까 나를 고쳐주실 거야. 이건 신념의 영역이에요. 내가 만들어간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게 믿음이고 내 스스로 체계가 바로 신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념을 따라 살다 보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즘 이제 악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데, 악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왜 악이 있는가? 신념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신 세상에 악이 존재해서는 안 돼. 악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악을 심판하셨어야 돼. 세상에 악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이건 무슨 영역이에요? 신념의 영역이에요. 내가 만든 체계 안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지옥은 있을 수 없어. 이거 신념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은 뭐냐면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 말씀 안에 악이 존재해요, 안 해요?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악한 일들의, 악한 사람들의 연합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의 영역으로 가면 성경에 보니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악을 존재하도록 놔두셨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 세상에 악이 있을 수 없어.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절대 내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없어. 이건 완전히 신념의 영역이에요. 내 스스로 만든 거. 하나님 믿는 사람도 고난 당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요셉도 고난 당하고, 아브라함도 고난 당하고, 다윗도 고난 당하고, 예수님도 고난 당하고, 사도 바울도 고난 당하고. 성경 믿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고난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훨씬 쉬워요. 우리 삶에 시험이 오는 경우는 대부분 우리 자신, 우리가 스스로 만든 신념 안에 갇혀 있으면 시험이 오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목사님, 예전에 목사님들이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되고 사랑해야 된다 그랬잖아. 믿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나에게 보내주신 것을 믿었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바른 일을 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도둑질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내가 스스로 그 사람에 대해 신념해요. 근데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믿음이 흔들린 게 아니라 내 신념이 틀려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악에 대해서 나눌 텐데, 믿음으로 악을 바라보면 악이 어떤가, 악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악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악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작업을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어디에 속해 있대요? 악한 자 안에, 사탄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넘어갔어요. 가룟 유다도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탄의 영향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전에는 이 악한 영에 휩쓸려 다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벗어났지만 그 악한 영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악한 영이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신념은 무너질 수 있으나 믿음은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낙심은 되지만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사람에 대한 신뢰를 버릴 필요는 없어요. 원래 그런 일들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 중에 몇 가지 있는데,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아간에 나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그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탐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아무것도 개인이 취하지 말라 했는데 개인이 몰래 보물을 취하고 숨겨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아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나서 만 20세 이하 된 사람은 이 광야에 40년을 보내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물리치는 전쟁에 참여하고 이 아인성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았던 사람이. 아간은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고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고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신뢰해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대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고 7일 동안 돌고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다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있어요? 전 세대도 아니고 그 다음 세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세대가 바로 아간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가 욕심의 미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생각해보요.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사탄이 우리에게 욕심을 주면 그거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이 나서 가졌대요. 40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매일 만나를 먹었던 사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함께 했던 바로 그 사람이 갑자기 욕심이 들어왔대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이 사탄이 욕심 그 안에 미혹을 하니까 그거의 게임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신념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한 일이 나요. 내가 신뢰했던 누군가가
나를 실망시킬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신념은 무너지지만 믿음은 절대 무너지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악한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심령들이 세상에 널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악을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류가 악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한 유혹이 있는데 사람은 악한 유혹을 막을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대요. 아담이 죄를 짓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가 스스로 죄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말하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세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말해요. 심지어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난 가인과 아벨에게, 가인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합니다. 너 그 마음 다스려라. 그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 마음을 따라서 네 동생을 해치지 말고 그 마음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8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러지 마. 네 동생을 어떻게 하지 마. 네 동생을 미워하지도 마. 근데 가인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도 들었어요. 하나님의 경고도 받았어요. 그래도 그것을 스스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이러니까 사람이 자기 죄의 길로 가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사람에 대한 불신을 갖지 마십시오.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 길로 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안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하는 거, 다른 사람 욕하는 거, 다른 사람들 뒷담화가는 거 안 할 수 있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성 댓글을 달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때문에 경찰에 고소되는 사람이 해마다 늘어가요. 1년에 10,000명 이상이 잡혀가요.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 상에 숨어서 자기가 악성 나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들을 막 하는 일들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만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소리 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문제는 하나님은 왜 그런 것을 놔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사탄을 놔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스스로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으시는가? 악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시편 81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완악한 대로 놔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악을 창조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 악이 존재할 가능성을 그대로 놔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양면성이 있어요. 요리하다 보면 칼을 쓰게 되죠. 좋은 칼은 날이 잘 들어요. 슥슥 잘 썰려요. 근데 칼이 좋으면 다칠 위험도 훨씬 높아요. 그런 것 마찬가지예요. 사람 몸도 그래요.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 뇌의 기능 중에 밝혀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려면 우리 뇌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앞부분에 있어요.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상상을 하게 하고 계획을 짜게 하고 그 일을 행하게 하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다운 아주 중요한 기능이 여기 안에 있어요. 근데 이 기능 때문에
부작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울증이 이것 때문에 또 생겨요. 상상은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상상은 나쁜 일도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내 삶에 일어날 가장 나쁜 일들을 계속 상상하면 그게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어요. 꿈꿀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꿀 수 있는 능력을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보면 그것이 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칼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집에 좋은 칼이 있으면 요리를 잘하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지만 그 칼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인간을 아주 탁월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상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존재가 악으로 행할 수 있는 또한 부작용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악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로 이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악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신 것은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사람이 악한 일을 하잖아요. 그 악한 일이 자기 스스로를 심판 가운데 흘러가게 만드는, 스스로 함정을 파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계속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일에 자기가 빠져넘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사람, 누구 만나기만 하면 누구 험담, 이 사람 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께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어떤 게 빠지냐? 그 사람을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랑 얘기했는데 딴 쪽에 가면 나에 대해서 험담을 안 할까요? 나에 대해서 험담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험담하는 사람을 험담하다가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막 인상 쓸까요? 미운 척 할까요? 아니요. 친절하게 웃으면서 또 그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방금 나랑 험담했는데 저 사람이 지나가니까 갑자기 또 아는 척하고 친한 척하고 상냥하게 말하고 와서 또 다시 그 사람 험담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을 누가 신뢰하겠어요?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점점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애들이 대부분 그래요. 자기가 하는 악을 결국 되돌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심판하지 않아도 결국 심판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단체에 속한 적이 있었는데 잠깐 그곳에 있는데 친하게 된 분이 저에게 와서 저 A라는 사람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저 A라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왜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자기한테 언젠가 말한 게 있대요. 뭘 말했냐면 이 사람은 그 모임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하고는 만날 때 악수를 한대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 시원찮다 싶으면 악수 안 하고 인사한대요. 자기는 그렇게 사람들을 구분한대요. 그러면서 야, 내가 누가 악수하는지 잘 보고 그 사람하고 친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언젠가 자기한테 이 사람이 악수를 안 한대요. 자기한테 악수를 안, 처음에 나한테 악수를 했어요. 오늘 악수를 안 한대요. 그 사람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그 모임에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찍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스스로 만든 길에 내 스스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입도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길을 계속 가는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이유는 결국 그 길로 가다가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돌이키라고. 근데 우리가 그걸 듣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내 삶이 피폐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계속 외롭고 재미없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왠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온 그 악한 길을 계속 갔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는 전혀 모르는 거죠.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그것 자체가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또 섭리하시는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과 영광을 나타내고 이루기 위해서 때문이에요. 사람 참 희한해요. 선을 알려면 악을 알아야 돼요. 악한 걸 알아야 선을 아는 거예요. 아들들이 군대 갔다 오면, 군대 갔을 때 또 딸들이 시집 갔을 때 그제서야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밥을 맛있게 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안 좋은 걸 봐야 좋은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사람이 참 미련한 거죠. 하나님이 악을 허용해 두셨어요. 근데 허용해 두었는데 악이 없는 게 하나님은 제일 좋겠죠. 근데 이 악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 악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악 때문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를 더 찾고, 하나님의 공의를 더 찾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 찾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그대로 놔두셨어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은 거예요. 바로가 몇 번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냐, 9번을 불순종한 10번째 겨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저렇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아마 이렇게 다짐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악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악을 경험할수록 선을 더 추구합니다. 나쁜 환경에 살았던 사람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쁜 관계 안에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귀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악을 허용하신 이유, 이 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이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은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신념에 빠져 있어가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면 이런 모습일 거야,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온다면 이런 모습일 거야, 자기 신념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왔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성령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해. 우리 신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걸 봐라. 이게 사람의 처지다. 예수님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 줄 알잖아요. 빌라도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는 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결국 우리를 속일 수밖에 없다. 내가 이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이 어떻다라는 걸 내가 신념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 계속 그걸 봐왔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그것을 경험해 왔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오도록 우리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이 악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탄,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 사탄, 그 악한, 우리를 언제든지 꿰어서 넘어뜨릴 수 있을 것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탄을 예수님이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죄의 길로 가는 이 악한 사람의 속성,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는 이 악한 사람의 속성,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은 악을 이 땅에 있도록 허용하신 분이에요. 허용하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악을 딛고 우리가 선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자신을 신뢰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아는 거예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을 아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에 자기에 속한 사람들을 휩쓸고 다니는 사탄이 있지만 결국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사탄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스스로 악을 행한다 생각했어요. 내 스스로 내 길을 간다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돌이켜봤더니 그게 내가 죄의 종노릇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로운 줄 알았더니 자유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사실 거기에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이 길을 간다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악한 세상을 그대로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악을 딛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의지합니다. 세상이 부패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상처받고 세상에서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악이 있기 때문에 이 미련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깍때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미련함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신념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믿음을 따라 살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을 보고 실망스러운 일을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흔들림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또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서 그 악을 이기시고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우리가 원망할 일이 아니라 이 악을 결국 하나님께서 물리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악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신념으로 살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고 상처 입고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지냈던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사탄을 또 세상에 악하기를 가는 이들을 그대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놔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능하시기 때문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더 하나님을 붙들도록, 예수님의 크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길임을, 아버지 그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실망하지 않고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신념에 우리의 삶을 흘러보내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악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세상이 주께서 이루시길 그 새하늘과 새 땅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오늘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며 미련한 우리가 어리석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뢰를 쌓아가며 우리의 신뢰 체계로 세상을 바라보고 심지어 하나님도 바라보고 교회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상처 입고 그래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 이상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오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참 승리하는 길로 세상의 악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이 강할수록 더 선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